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됐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뜻과 섭리가 계시게 이곳에 일찍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모여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은 전하는 종에게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명령형으로 나왔습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로 8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것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또 바깥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를 여자는 사람 축에도 껴주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표본을 삼아주셨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이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의 모델로 어린이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어린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면서 어린이가 내 권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화를 낼 정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물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영혼들을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고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가정에, 교회의,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세보다는 미래에
종교입니다. 금세보다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사건보다는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현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른들 성도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미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해 왔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관심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잘못 기르는 결과 국가는 도탄에 빠지고 교회는 황무해지고 가정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평생을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에서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 때 얘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지경내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 여름 성령 체험 캠프 때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고
또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는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선생님 학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을 영입하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1,500명이었습니다. CGN 투데이 청소년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학교를 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교회로 학교 모여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 이렇게,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신앙 CGN 교육을 투데이에서는 어린이들이 영성과 인성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주일학교 학과 현장을 가정도 찾아가 봤습니다. 자습을 정리가 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예습을 위치한 합니다. 꽃동산 교회. 교회는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방과 후 학교입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매일 교회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른 습관과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해마다 200~300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는 국제학교입니다. 우리 세마스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만 해도 9개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학교를 짓고 또 유치원을 짓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지식을 가르치고 그 나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사 세미나 우리가 해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번에도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 183명이 단기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명이 평균이 45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학교를 우리가 아프리카, 동남아, 또 인도를 비롯해서 학교를 80개 이상 이렇게 학교를 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서부 쪽 콩고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피그미족입니다. 난쟁이 나라. 아프리카의 꽃동산 교회를 103교회를 지금 세워서 이렇게 또 지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우리가 18개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세운 학교, 여기는 고아원 바이블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미션 인디아, 이것은 우리의 교육선교의 지부입니다. 원래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애를 대하다가 고아원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제자들 불러가지고 영 삼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을 왜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도,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전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라면 꼭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썸이 아니라 must,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의무사항입니다. 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도가 가장 쉽고 가장 가치가 있는 전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리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전도가 있는데 그것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리토리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세계 신학자요. 그런 훌륭한 선교사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평생을 통하여 그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그겁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향의 복음을 전할 바에야 쉬운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린 학생들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쉬운가?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땅이라고 해요, 옥토를.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을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밭.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는 우리가 잘 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다 보니까 딱딱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지만은 굳은 땅에다가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씨앗을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고. 새는 뭐예요? 사탄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끝나요. 그 다음에 돌짝과 같은 맛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더니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므로 태양이 내려쬐니까 타서 죽고 말았어요. 가시와던 풀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자라더니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옥토의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혔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통 4단계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어린이, 청년, 장년, 그 다음에 노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저는 노년들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잡다다른 세상을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할 대로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만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말씀하셔요. 이게 노인들이에요. 정예교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항상 손을 합작하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부탁했어요. 그건 절간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계속 그래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어요. 딱 아파트인데 놓고 문을 열니까 그 할머니가 나오더니, 아니 큰 목사님은 안 오시고 작은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간에서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습관이 있어가지고 부목사는 작은 목사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는 큰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큰 목사님 안 오시고 작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은 과거에 그런 어떤 것들에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까지 오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심령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안전한 성도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돌짝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연령층일까? 장년들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0, 50대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요, 그 부인들의 성가에 못 있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건너머져요. 거스러져요. 왜?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짝 같은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타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이 10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노년들의 마음밭이요, 돌짝과 같은 마음밭은 장년들의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연령층일까? 청년들의 마음밭이요. 보세요. 한참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죽습니다. 근데 가시떨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재리의 유혹. 세상에 그 유혹을, 그런 시련을 받는 때가 청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의 그 어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영혼들이 질식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청년 연령층 숫자가 한국교회 교인들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비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좋은 땅, 옥토는 어떤 사람의 마음밭입니까?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백기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우리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스펜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는 자료를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의 85%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김등용 박사가 쓴 기독교 교육사에도 보니까 우리 직분자들의, 그러니까 집사, 교사, 성가대, 직분자들의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어렸을 때 복음을 받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열심히 전도했더니 제가 올해 12월 달에 은퇴를 하는데 40년 6개월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주일학 학생들이 지금 50대, 40대 후반 50대가 돼가지고요, 장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수집자는 수두룩 복잡합니다. 권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리며 교회 나왔던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 기둥이 됐어요. 기둥.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가 없었던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이 없어 다 노인만 모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리토리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무너무나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게 쉬운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과 아울러 일생을 구원합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도 구원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중 삼중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물론 늦게나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50살 먹을 때까지 어디서 뭐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다 젊음을 버리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천부의 의지 앞서서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던가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를 믿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다 허비하지 않고 많은 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어떤 영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른 영혼보다 어린이 영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저를 만들으라 그러셨는지 어떤 병치레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형님 슬라에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 때 학비를 주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6학년 때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불쌍합니까? 집도 가난하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죠.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죠. 시골 촌놈이죠.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야 돼요.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왜? 아랫마을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6가구 사는 그런 촌 마을에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이사 왔는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어른들이 어린이 저 하나를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때는 1원짜리 동전이 있었어. 1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어주면서 교회 가자고 얼마나 꼬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교회를 촌놈이 처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촌 마을에 살다 보니까 사람 구경도 못해요. 내 또래 애들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막 내 또래 애들도 막 바글바글 하죠. 막 또 사람도 많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성탄절 때 가면 내가 1등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를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딱 교도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딱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별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안 믿는 형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요일 날 속골이나 배지 왜 교회 가느냐고 말이지. 하나는 쳐도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다.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더니 이 말을 안 된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무작정 상경을 하는데 시골에 아주 전라도 쪽 촌인데 촌마을에서 문화 혜택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이 열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열차를 탈 때 신발을 신고 타는 건지 벗고 타는지 알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가 타본 것이라 나무밖에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촌놈이 열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런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타서 저도 신발 떼고 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발을 신고 그 열차에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막 열차가 미끄러지 치치치치 달리는데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기하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 건네 들판도 또 가로나무도 막 손살같이 막 도망을 치는데 시각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걸 처음 경험하니까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이야, 저쪽에 있던 집들도 막 손살치고. 그래서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 가다가 아마 중간 정도 갔나 봐요. 이 컴컴해지니까 열차간에 전기불이 딱 켜지는데 그때 전기불을 처음 봤습니다. 왜? 시골에서 우리가 본 것은 호롱불, 옛날 등잔불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잔불 얘기하니까 이잡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겨울만 되면은 그 호롱불 하나 켜놓고 식구들로 둘러앉아가지고 속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길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 잡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잡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를 잡으면요, 이가 주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팬티 고무줄 주름진 데 숨어 있어요. 그런 데 숨어 하나 잡아가지고 팍 죽이면 피가 툭 터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그만 이 새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팬티를 갖다가 이빨로 차근차근 씹어가지고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옛날 다 어른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군대 갈 때만 해도 이가 많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주머니 타고 다녔어요. 이 주머니 군대 생활할 때도. 그때는 그렇게 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롱불만 보다가 이 전기불을 처음 보니까 이 촌놈이, 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신호등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불도 있고 노란 불도 있고 파란 불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좀 신기하다. 어떻게 불이 하얀 것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불덩어리가 빨간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을까?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그때는 통행지도 있을 때인데요, 광장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차들이 막 띠띠빵빵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놈이 막 정신이 없어. 이야,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때는 서울역 건너편에 대우 빌딩 하는데 빌딩도 없었어요. 근데 컴컴한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건너편에 불덩어리가 딱 떨어지니 쫙 퍼져요. 좋은 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빨간불이 사라지고 노란불이 나타났다가 쫙, 또 파란불이 나타났다가 쫙 퍼져요. 거기서 보니까 병이 하나 딱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거기 글씨가 나타나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전광판을 좋은 놈이 처음 본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레온사인 간판이겠죠. 그걸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야, 이런 놈의 세상도 다 있구나 하고 촌놈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구경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역에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깡패들이 가만 둘 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깡패들에게 붙잡혀 깡패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깡패 속으로 갔더니 깡패 두목이 딱 저보고 그래요. 참 똘똘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내가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똘똘했습니다. 그 말까지는 좋은데 손 부드러울 때 배우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소매치기 하는 것, 쓰리하는 것을 어릴 때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 속을 했어요.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것도 어렸을 때 배워야 나중에 잘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굉장히 윤리적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게 사라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윤리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일 하면 안 된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게 딱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나쁜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 듣다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졌던지 그 다음날 화장실 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엉겨붙어 옷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쯤 아마 깡패 속으로서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지금 정도는 사람의 등이나 쳐먹고 피나 빨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른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계를 향하여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요, 아프리카 가서는, 아프리카는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집회 다닐 때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 아프리카 집회 가면 김영삼 대통령 이름 몰라도 김종준 목사는 알 정도로 그렇게 아프리카 어린이들 집회 가가지고 어른들 집회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적인, 아까 나왔지만 멕시코에 가서는요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요, 필리핀에도요 수만 명 모인 집회를 하고요, 브라질에 가서도요 3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일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깡패 속으로 들어간 얘기만 하고 나온 얘기를 안 하다 보면 설교 끝날 때까지 저녁반이 어떻게 깡패 속에 나왔을까 이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깡패 속에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깡패 속으로 되다 보니까는 일하는 팀들이 많아요. 막 주먹 쓰는 팀들이 있고, 막 또 보니까는 뭐 소매치기 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요. 또 뭐니까 뭐 하여튼 여러 팀들이 있는데 구두니까 구두 닦기 하는 팀들도 있는 거예요. 어린 생각에 다 다른 것들은 보니까 나쁜 일인데 구두 닦는 일은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좀 저것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제발 좀 저거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계속 내가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저는요, 저 무교동에, 서울 한복판 무교동에 동용굴다방 앞에서 구두 닦기 생활을 했습니다. 고참도로 같이 가가지고 저는 찍새 생활을, 찍새가 뭐냐면은 다방이나 식당 같은 데 아저씨 신발 닦으세요. 가져 날린 게 찍새예요, 찍새. 광내고 그건 고참들이 하는 거지 그건 못하고 찍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생활 6개월 하는 동안에 그 다방을 추리받은 어떤 분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저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허리두극장 앞으로 12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요. 깡패들을 걸리면. 그러니까 몰래 그 쪽지를 줬어요. 딱 보니까는 허리두극장 앞에 12시까지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몰래 이제 피해서 갔죠. 구두 막 나르러 다니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따라오라요. 따라갔더니 그분은 이 가구점 사장님이셨어. 그래가지고 거기 몰래 들어가가지고 어린 시절에 제가 목수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 목수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얘기가 또 뇌를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 분이 돼가지고 그런 무식한 분이었는데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지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이 생각나질 않아요.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그런 거 생각나지 않은데 놀랍게도 어렸을 때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모슴살이를 갔답니다. 모슴살이를 가서 그 친구는 모슴을 살면서 그 주인집 애들이 보다가 버린 책을 주워서 혼자 고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더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 너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목공에서 일을 하는데 그 막 스쳐가는 거예요. 너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맞아. 나 공부를 해야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공부를 해야지. 근데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떡을 팔러 오는 그 아줌마 계셨어요. 그 목공, 저에 떡을 팔러 오는 가구점 공장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야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데 없냐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디 가면 야간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여기 퇴근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2시간 먼저 다른 사람보다 일어나서 일을 할 테니까 2시간 먼저 좀 퇴근을 시켜주십시오. 그때는 이런 본드 같은 게 없어가지고요. 이 동물뼈로 만든 악교라는 게 있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나무와 사무 사이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일찍 일어나서 녹여놓으면 막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일할 수 능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 사장님도 자기도 이기게 되니까 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거 막 악여 녹이고 그렇게 하고 2시간 먼저 퇴근하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낮에 열심히 목수 일하면서 밤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힘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고참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좋은 놈이 말이지. 와가지고 우리들보다 말이지 먼저 퇴근한다고. 아니 내가 먼저 출근한 건 인정을 안 해주고 먼저 퇴근한다고 때리고. 그때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또 내가 고향이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따블뼈, 깽깽이, 하와이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맞았어. 사실은 제가 상당히 괜찮게 생겼었는데 그때 맞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맞아.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고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할 수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뛰쳐나오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동안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잠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신설동 대강고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튀김양산 약가 거기서 쭈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것도 연탄불 새벽에 갈아주는 조건으로. 그러다가 저 중앙시장, 서울 중앙시장에는 도서관을 알게 됐어요.
요즘이야 도서관 시설들이 막 좋지만요. 그때는 딱딱한 세면 바닥에 딱딱한 의자, 딱딱한 책상. 거기서 쭈그려 엎드고 잠을 자면 생활하는 거예요. 연탄 난로도 아니에요. 갈탄 난로 뜰 때.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면 코를 풀면 먹물이 나옵니다. 왜? 갈탄 그걸 먹고 숨 쉬고 사니까 먹물이 나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학교를 이제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도서관비도 내야죠. 학비도 내야죠. 책도 사봐야죠. 먹어야죠. 학교만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하드 동묘에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장충당공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하드 장사더라고요. 그때는요 주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봉지로 만드는 주스가 그렇게 나왔어요. 요즘에 병으로 나오고 그러지만 그것도 공장에 뛰어다가 그것도 서울운동장 그것도 팔고 양발도 팔아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 양발 팔다가 걸려 들어가가지고 노상에서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3일 동안 구리도 살아봤어요. 방학 동안에 간장 도매가 다면서 간장 사세요. 간장도 팔아봤습니다. 금호동, 신당동, 장춘호, 산동을 다니면서 그때 간장 팔 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장충동에 우리 교단 장충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지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신라 호텔도 짓기 전에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간장 팔았다고. 근데 간장 팔 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다고. 근데 그 집회를 끝나고 나왔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따라오더니 탁 치면서 어쩐지 그때 간장 맛이 심심하더라.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그때 당시에 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뜨뜻한 방에서 2다리 쭉 뻗고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고 하루에 3끼니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혹의 손길들이 많았겠습니까? 탈선하지 않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 어렸을 때 받은 영향 때문이에요. 탈선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던 영향.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만은 그 사람의 일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저블이 깡패 속을 나온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새인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교회를 모이니까는 어른들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린이 때문에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어린이를 모이는 교회를 하는데 애들은 많이 모이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 예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년부터 또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신당동에서 개척교회를 조그맣게 하다가 그 다음에 상계동에 와서 애들이 많다고 하는 동네 와가지고 거기다 가건물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다시 거기서 작년 성도가 한 200명 모였는데 거리가 먼 데로 오니까 한 40명밖에 따라오지 않고, 어린이들은 가까운 데로 다 보내고 어른들도 가까운 교회로
시작하고 40명이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6개월 만에요. 장년부가 500명 출석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1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것도요, 어린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5월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7월달에 여름 성교학교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을 한 1000명 정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부모들에게 이 기회되게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학교 때 배운 것을 발표를 하는데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토요일날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부모들 초청장을 보냈어요. 개척교회가 그 150평을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어린이만 1000명 앉아도 자리가 꽉 차요. 근데 그날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어린이가 1000명 왔는데 어른들은 2000명, 3000명 온 거예요. 보니까는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다. 그때 내가 느낀 거냐.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크구나. 요즘은요, 어른들이 애들의 말을 듣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정하는 것도요, 종교를 바꾸는 것도요, 이제는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 애들의 몫이 됐어. 우리 한국에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1명, 2명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애들이 가면은 따라가고, 다른 종교 믿던 사람을 또 애들이 교회 오면은 따라서 개종을 하고, 이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많이 온 걸 보고, 이거구나. 그래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 되는 애들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 부모들이 왔으니까 뭐 한 가지 순서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합창에 넣어주고 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한 번은 나와야 되니까 그 행사를 다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했어요. 우리 어린 예배는 9시에 드리고 어른 예배는 11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행사하고 나서 다음 주일날 어떤 줄 아십니까? 136가정이 등록 카드를 내는 사람이 136가정이에요. 그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한 주에 136가정이 등록을 했다니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애들을 통해서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7월달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는 10월달에 이제 3개월을 두고 어른 초청주의를 했어요. 어른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1000명 나오니까 이 1000명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오면은 한 사람에 4명만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0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000명 어른 초청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얘들한테 10월 30일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오는 날이다. 계속 광고를 했어요. 근데 광고만 몇 입 맛으로 안 돼요. 남대문 시장을 딱 갔더니 그때 점자 손목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요. 칼라프란 시계가 딱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부잣집 어른들도 부잣집 사람들만 시계를 차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30년, 35년,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어른들도 돈 있는 사람들 시계나 차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칼라프란 시계가 나왔는데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5,000원밖에. 그래서 샘플을 몇 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설교도, 어린이 예배 설교도 제가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시간에 딱 시계를 보이면서, 야, 이건 만져만 봐라 하고 딱 만져만 봐라 하고 다 돌렸어요. 애들이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죠. 그러고는 광고했어요. 다 하던 다음에, 여러분 10월 30일 날 아빠를 모시고 오면 시간 하나 줍니다. 엄마까지 모시고 오면 시간 하나 더 줍니다.
할머니 모시고 또 하나 더 준다. 할아버지 모시고 하나 더 준다. 그런데 그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이요, 거의 90% 이상은 우리 교회 안 다닌 저 침례교 안수집사는 장로급인데 자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나가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교회 통보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오자마자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산상기도에 가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래내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이쪽으로 이사가지고 얘들은 가까운 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는 그 교회가 좀 작은 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 중에 재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라서 그 교회를 계속 가는데 그날은 아파,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른 때는 야 오늘 주일날이라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이렇게 깨웠는데 그날은 애들이 새벽부터 자지 않고 아빠 엄마 교회 갈까 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우리 교회 가야 돼. 아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야 꽃동산 교회가 애들을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애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부모까지 전도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냥 그쪽에 통보도 안 하고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와서 그냥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등록카드로 써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날 안 오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당장 와가지고 울고 물고 집사님 가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고 막. 근데 이미 등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산상길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로 오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들의 파워가 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0,000명 초청주의를 했는데 10,000명 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5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그쪽에서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500명 성도가 출석하게 돼요. 주일학교는 1,200명 정도가 부흥이 됐고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가 뭐예요? 주일학교 때문에 부흥한 교회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때는 아마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뭐 돗자리만 꺼놓고 개척을 해도 막 사람들 모일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해 1200만이었잖아요. 1200만.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발견했어요. 뭘 보고 발견했느냐? 김등용 박사가 쓴 기독교 교육사 역사책을 보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유교가 끝난 직후에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를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내가 쫙 찾아봤어요. 부산에서부터 피난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때 전쟁 끝나고 나니까 신앙들이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때 이상하게도 애들이 나가서 놀거리가 없어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놀라게 해봐야 무슨 땅 따먹기 나고 뭐 그런 게 있지 놀거리도 없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해가지고 막 카드 같은 것도 한번 나눠주고 각 영화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전도를 대상으로 해서 애들이 교회마다 구역구역 모였어요.
제가 60년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요. 시골에 50명밖에 어른 성도는 안 모이는데 애들이 200명 넘게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시골 교회가 그랬는데 도시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시기를 주일학교 분기다. 이 말은 뭐냐면 장년부가 50명 모이면 애들은 200명 모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장년부가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애들은 몇천 명 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된 때가 언제냐? 70년대, 80년대입니다. 30년, 25년, 30년 후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 갑자기 이게 붕에 불게 타오른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때 뭐 부흥 강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해서 했다.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 어린 신자들이 커가지고 자연 증가로 부흥이 된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세상에 나갔다가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95%는 유년주일학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지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확률은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입니다. 왜?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장녀 성도가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노길을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참 인간은 너무 간사해요. 배부리고 등 따시면 어떡합니까?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로 빠졌어. 그전에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애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교회들마다 이제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는 애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겼어. 야! 애들이 교회 앞에 떠들기나고 장난친다고. 애들은 가라. 뱀장사들이 옛날에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교회가 그랬어요. 귀찮은 존재로 여겨요. 애들 와야 헌금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장년적으로 관심이 기울어져가지고 어른 신자 보면 11조가 굴려서 또 코가 땅나는 절을 하고 그것도 또 남는 사람 오면 별로 아는 척모는 참지만 신사복 입고 좀 돈 좀 꽤 있다 온 사람들 오면 그냥 코가 땅다 떨어져 어서 오십시오. 이게 한국교회 70년 80년대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애들이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 물량 곳에 티사스 준다, 가방 준다, 막 그래가지고 뭐 수영장 간다, 막 그런 걸 가지고 또 애들을 모아. 그런데 보세요. 85년도부터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할 때가 74년도 신학을 해가지고 80년도에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74년도 교육전도 생활하고 올 때는 70년대 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애들이 성경학교로 많이 모이는데 80년대 중반부터는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숫자가 얘들 숫자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강남에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애들이 9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다 데이터를 해서 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어린이가 900명이면 3만 명은 50년 정도 있으면 40년, 50년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가야 됩니까? 900명이 커가지고 그 교회를 끌고 나가야 돼.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 그때는 60만 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군대 동기가 거기 순복음교회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 교육 받고 나갔는데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60만 명 장년 성도가 모일 때 애들이 몇천 명밖에 안 모였어요. 10,000명이 안 모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60만 명이 모여서 헌금회가 운영하는 그 시설과 교회가 그들이 100% 올라간다 하더라도 5천 명 올라간다 하더라도 5천 명 헌금회 운영하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주일학교가 떨어지더니 1990년도 말에 통계를 보니까 98만 명으로 나왔어요. 98만 명으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가 떨어진 숫자만큼 장년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지금 1200만이었던 개신교 성도 숫자가 650만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관심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지름길이고 침몰돼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89년 유럽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뾰족뾰족한 종탐에 웅장한 교회 건물들 보고 이야 축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대리석으로 그냥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야 우리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여기 갔으니까 현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자. 주일날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지 교회를 찾아갔대. 그런데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왜요? 예배 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철조망에 처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마켓으로 변했어요. 교회가 건물은 교회인데 그 마켓으로 변했어. 상가로. 어떤 교회는요 창고로 변했어요. 이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택시를 잡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목사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게 큰데 들어가서 봤더니 한 60명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노인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양식이 우리하고 너무 좀 달랐어요. 예배 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성공회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뵙고 가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때 당시 89년도에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처럼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사업도 구제사업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들은 다 커서 세상에 나가버렸고 교회는 지금 노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유럽교회보다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해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는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세계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몰돼가는 세계교회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뭐냐?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영혼만 구해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이요. 침몰돼가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9시 반이 됐는데 오늘 또 너무 늦게까지 하면 내일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만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국가와 가문을 살리는 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고통의 자락에 떨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는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세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모세, 영도자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적과 꾸려낸 땅을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산, 물질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땅을 다 물려줬어요, 후손들에게. 그런데 실수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떼어줘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어떤 식이 되느냐?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니까 악을 행합니다. 악. 그 악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서 보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했어. 강대국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병들어 가지고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세대들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스다롯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게 되고 가문도 망하게 되고 그들도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 가문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 자녀의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요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교육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무슨 뜻이냐? 구약시대의 벨리알은 마귀의 자식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엘리가 신앙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으로 기르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고등 마귀를 기르는 것이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의 자식이지만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은 나중에 폐가망신을 당해요. 홈리아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직사하지 않습니까? 그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을 의지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충격에 죽습니다. 또 자부도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완전히 그 가정의 폐가망신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약강 방화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분이 한약방을 운영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을 갖다가 출세시키려고 좋은 학원,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학 갔던 아들이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마약을 하고 탈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유학까지 보냈으니까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동안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야, 내가 학교에 그동안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냐? 탕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단 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또 옆에 있던 어머니까지.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그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한약방 방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데는 정신이 없었는데 신앙으로 그를 기르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의 손에 의해 아까운 생명을 잃고 그 자식은 지금 청송교도소에 지금도 교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망친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요. 지금은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떠다니잖아요. 아니, 예수 한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속할 수가 있느냐?
그분은 훌륭하게 목회했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훌륭한 목회하셨죠. 거기도 자식 농사에 실패한 교회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목회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자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뭘 말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안수 집사들까지도 권사님들까지도 우리 보니까요, 시험 때가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도서관에 공부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의 영혼만 구하는 게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 더 나가서 국가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은 그 자녀의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는 모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빠진 아무리 양질의 교육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거다. 영리한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작년부터 붕이 됩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다면 자녀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자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총도 중일 때도 보면요, 애들은요, 부모들이 안고 애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다 안고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애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들 교회 보냈다가 계속 하다가 몇 달 돼가지고 어린이 때문에 부모 등록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결국 어른까지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셔서 이 교회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일생도 구원하고 또 교회가 붕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국가를 살리는 또 그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어른 영혼까지 구원하고 일생까지 구원하고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문을 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